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의 모든 문에 서서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문에 출입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누구나 문으로 드나들면서 장사도 하고 자기 일도 하고 자기 볼 일도 보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미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를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유명인사가 된 거죠. 그런데 좋은 유명인사가 아니라 미움받는 유명인사였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성문 어귀에 서서 주민들에게 외칠 때 이 문으로 짐을 지고 들어오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안 됩니다를 외쳤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은 것이죠. 예레미야가 또 예루살렘 문에서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그 예레미야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 인간 오늘도 또 나왔네. 오늘도 변함없이 또 나와서 또 외치고 있네. 예레미야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역입니다. 목사로 치자면 완전히 목회에 실패한 거죠. 성도들 중에 아무도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없고 순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참으로 실패한 목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에스겔 선지자의 말과 같은 거죠.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에스겔 선지자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백성들이 전혀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특별히 주신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안식일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이 짐일까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일까요? 만약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율법은 오히려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 그것은 그들에게 그렇게 고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주일날 내가 편히 좀 쉬고 싶은데 일주일에 하루 정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하고 싶은데 산에도 가고 쉬기도 하고 내 여가를 즐기고 싶은데 내가 왜 교회에 와서 그런 헛된 짓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헌금도 기쁨이고 봉사도 기쁨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헌금은 아까운 것이고 억지로 예의상하는 헌금이 되고 봉사는 남들의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괴로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달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라는 게 아니고 쉬라는 것입니다.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있어요. 특별히 남자들에게는 일에 대한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와는 창조되고 나서 가정을 사명으로 맡게 되었죠. 하와가 창조되고 나서 맡겨진 그 사명은 가정이었습니다.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되는 것. 그러나 아담은 창조되고 나서 일을 사명으로 맡게 됩니다. 그런데 타락하기 이전에 일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었습니다. 아담이 땅을 경작할 때 그것은 곧 예배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경작하다라는 단어와 예배하다라는 그 단어가 같은 단어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 일은 변질되어 고통이 되었습니다. 얼굴에 땀이 흘러야만 했고,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별도의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는 일을 중단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곧 예배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단들하고 논쟁을 하다 보면 안식일이 주일이냐 토요일이냐 뭐 그런 논쟁을 많이 하는데, 그런 논쟁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안식일은 원래는 쉰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영적으로 재충전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날을 갖나요? 바로 주일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능 좋은 휴대폰도 충전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찜통 더위에 저렇게 에어컨을 켜놔서 시원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에어컨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전원에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정전이 된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마이크도 안 나올 것이고 깜깜한 어둠 속에서 우리는 예배를 진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원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24시간 일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이 소중한 것이지만 우리는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재충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영적으로 충전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국가와 사회의 안정은 예배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잘 드려지면 가정과 사회가 안정되고 번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들이 개선장군처럼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배가 훼손되면 개인의 삶도 직장도 가정도 사회도 평안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근간은 하나님과 연결해 있는 것이고 예배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또한 순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또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그 순종과 안식일이 항상 붙어 다닙니다. 27절에도 보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배우게 하신 것이 안식일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사실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오래 잡아봐도 한 달 이상 걸릴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굉장히 천천히 진행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후딱 일주일 만에 시내산까지 가버리면 그들은 일주일 만에 얼마든지 시내산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달 15일쯤 되니까 그들이 가진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만나였습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여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안식일 훈련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에 6일간은 하루하루 만나가 내려서 그들이 먹고 살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만나의 유통기한은 하루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6일째는 만나의 유통기한이 이틀째가 되어서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고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광야에 나가도 만나가 없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일거리를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십계명도 주시기 이전부터 백성들을 훈련하신 것은 바로 안식일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일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들의 양식이 떨어지기까지 기다리시면서 천천히 진행을 하시고 시내산까지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순종이면서 또한 동시에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머지 6일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6일도 사실은 내가 밖에 나가서 만나를 주우면서 내 노력에 의한 결과로 내가 노동을 했기 때문에 만나를 얻은 것 같지만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그 노력의 대가인 만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일주일에 하루를 일하지 않으면 나머지 6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8장 2절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 것은 그 명령에 순종하라고 만나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광야를 주신 이유, 만나를 주신 이유는 순종을 가르치기 위함이기도 하고 또한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어떻게 살았나요? 애굽 땅이라는 그 자체가 노력에 의한 삶입니다. 비가 오든지 안 오든지 그 곁에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일강에서 물을 퍼다가 논과 밭에 물을 주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반드시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것을 신명기 1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애굽 땅에선 너희가 열심히 일하고 살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원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노력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에 누구나 광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광야를 주셨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광야는 처절하게 깨지는 곳입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처절하게 깨졌습니까? 한때는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무능력한 한 양치기 노인이 되었을 뿐입니다. 전에는 somebody, 뭔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거치고 나서 그는 nobody,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광야는 나의 무능력을 절감하고 오직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인생을 배우게 됩니다. 내 능력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광야는 나의 삶이 멈추는 곳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멈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멈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멈추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전진하는 법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교훈일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세상 가운데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위해서 멈추는 법을 배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안식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성문에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외치는 것, 그것은 안식일에는 이 성문에서 짐을 지고 드나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 말을 얼마나 듣기 싫어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위해서 멈추는 법, 하나님을 위해서 쉬는 법, 하나님을 위해서 하루를 드리고 일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우리도 그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